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줘라 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웃의 재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 재산까지도 보호해주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도와주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러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의 힘도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의 돈도 필요하고, 우리의 정성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서 비롯되어져서 그것이 행하여질 때, 그때만이 진가를 발휘하고, 그때만이 사랑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사랑을 입은 자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구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 너무도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서는 폭력이 지나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고문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를 죽여서 안매장을 하고요. 그것을 또 여러 아이들이 은닉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발각되고요. 그 다음에 어미는 자녀를 죽이고, 자녀는 아비와 어미를 죽이며, 아비가 자녀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학교에서는 제자가 스승에게 구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롱하고요. 인격적으로 비하를 하며,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체벌은 금지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 스승들이 그 아이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뜨끔한 책망, 바르게 함과 책망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인권 문제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른 판단, 바른 교훈을 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또한 교사는 교사대로, 물론 교사들 중에서도 비인격적이어서 비인격적인 체벌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음란을 저지르는 일들까지도 자행되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에 앞서 사랑할 수조차도 없는 금수의 모습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너무도 씁쓸하고 아픈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속에 안갚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앙심을 품으면 안갚음을 해야만 하고, 원수를 삼았으면 그 원수를 갚아야만 하고, 맞았으면 나도 때려야만 하고, 무엇인가 정말 내가 받은 것만큼 갚아주지 아니하면은 분이 나서 못 견디는, 화를 정말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 이 시대에 무분별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린 여론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특별히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법조항으로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지금 주님의 율법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가면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막 올 때 저쪽에서 있다가 모른 척하면서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두근두근거리다가 벌써 어떤 버스를 타는지부터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른 제차하게 따라차서 그 아가씨가 있는 자리에 최선 가까이 가가지고 보는 척 안 보는 척 하면서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늘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됩니까? 연인이 되었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부부 되잖아요. 헤어질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한 집에 있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이 맞나?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아우 무거워, 저거 내가 또 도와준다 그러면 나 힘들어, 못 본 채.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내가 너무 오늘 피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세 드신 분이 왔는데 여기는 노약자 보호석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 죽겠는데? 못 본 채 자는 척. 그 다음에 내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분명히 도와줘야만 해요. 그런데 도와주려고 하면 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고 언제 또 나한테 어떤 손을 벌릴지 몰라요. 부담스러워요. 못 본 채. 성도들이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 얘기할 때 또 나를 귀찮게 할 것만 같아요. 못 본 채. 교우들이 나에게 와서 또 뭔가 부담스러운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본 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녀를 키워봅니다마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미는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못해요. 특별히 아기였을 때는 어때요? 아이가 오줌 쌌을 때도 그 오줌 싸는 모습까지도 지켜보면서 못 본 채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그것을 얼른 치워줘만 되고 아이가 울면 그걸 못 본 채 하지 못해요. 그걸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죠. 왜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울어요.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 날이에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해요. 또 세탁기를 돌려요. 아유, 나도 피곤해. 저 여자가 할 일은 그거야. 뭐 돈을 벌든지 뭐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지 할 일 하는데 못 본 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그러는데 자녀들은 아유 엄마 맨날 아프다 그래. 아유 속으로는 따뜻한 팩을 해드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귀찮아, 못 본 채. 그리고 자기 방에 싹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다면 못 본 채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수많은 사랑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사랑하는데 정말 못 본 채 하는 게 너무 많아. 진짜 사랑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많은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자들은 못 본 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예수님은 죽었어야만 돼. 아유 저렇게 죽고 싶어야 그냥 죽는 게 나아. 나는 예수님이 저런 길을 갈 줄 몰랐어. 못 본 채.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요 너무 식어졌어요. 못 본 채 할 때 많습니다, 사실. 더 잡아줘야 되고 더 만져줘야 될 분들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못 본 채 하잖아요, 사실. 나에게 저 말을 할 때에는 분명히 나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유할 땐 가난할 땐 모르겠는데 부유하잖아요.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가족들이요 이상하게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에는 뭐예요? 분명히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본 채예요. 저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프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무슨 일을 만났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못 본 채.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남편을 보십시오. 남편이 허리 아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 사실은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 왜요? 거기다가 뭐 발라줄까? 어떤 거 발라줄까? 요걸로 어때요? 그렇게 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좀 주물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터 저더라도 어쩔 때는 못 본 채예요. 나도 아파. 피곤하다 자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수많은 못 본 채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못 본 채 당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속상하죠. 아프죠? 근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못 본 채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해요. 손을 내밀고 나도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본 채예요. 거절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 낫다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사랑하기를 요구하세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못 본 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곧 죄라 그랬어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모른 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그러다 보니까 못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행해야 돼요. 못 본 채가 아니라 달려가야지요. 옆에 가줘야지요. 쓰다듬어 주어야지요. 약을 발라줘야지요. 위로해 주어야지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지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네 거 말고, 네 자신 거 말고 네 이웃, 네 형제, 네 민족, 네 옆집, 네 앞집, 내가 사랑하는 사촌, 너희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것들을 잊어버렸을 때 못 본 채 하지 마. 그리고 그것을 혹시 내 손에 왔으면 넌 어떻게 해두냐? 내 형제에게 돌려줘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않는 자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는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중히 여겨요. 이분도 소중하니까 내가 도와야 돼. 이분도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함께 해야 돼. 이분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 이분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야. 이분의 삶, 이분의 지금까지 행하는 것, 이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이분이 걸어온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한 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그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 여기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것으로 취해.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단 원수마귀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악이, 죄악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꿰는 일들, 이간하는 일들, 잘라내는 일들, 찢어내는 일들, 회방하는 일들, 거짓 일들, 이기적인 일들. 그래서 가정을 찢고, 가족을 찢고, 교우들을 찢고 다 찢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프게 만들어요.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는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을 행하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의 형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이 있는 자들은 어때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중한 사람들이 다칠까 봐, 소중한 사람들이 아플까 봐, 그 소중함이 깨질까 봐 어떻게 해요? 다 귀중히 여겨서 그것들을 잘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귀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지금 들어지는 신앙이 너무 소중합니다. 나는 그것이 다칠까 봐 두렵습니다. 나는 늘 당신에게 이 은혜의 삶을 돌려드립니다. 빼앗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겨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소중함을 봄으로 그 소중함을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어때요? 뭔가 맛있는 반찬을 해놓으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 와? 이게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이게 맛있게 먹으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랬대. 얼마나 좋을까. 아들을 빨리 와. 맛있는 국 끓여놨어. 알았어 엄마. 아 왜 안 와? 아 좀 이따 잠만. 아 얼른 와서 먹어봐. 아 근데 엄마 지금 내 회식한데. 아 그거 말고 와서 먹어. 나중에라도 먹을게 엄마. 아 나중 말고 지금이 끝내준다니까. 그래서 왔어요. 탁 오픈했는데 야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맛있어요. 집밥이 최고. 우리 엄마 밥이 최고. 딱 먹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요. 사랑하면 그 보는 것마다 무엇하냐? 소중해요.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내용도, 그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소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중함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깊이예요. 이 세상에 너는 내 것, 나는 내 것, 이는 이, 귀는 귀, 손은 손, 이러한 정말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사랑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 사랑법인데 이걸 제가 사실은 이름을 바꿔봤어요. 어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내는 언제 남편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바꿨어요. 아내 사랑법.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걸 느낄 때니까 아내 사랑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 가지인데 남편이 가정에 충실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의 수고를 이해할 때. 아, 수고했어 당신. 했었어. 고생했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에이 마누라 여기 해봐봐. 그것도 몰라 이 사람아? 이러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의 심경대로 자기의 심중대로 대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인격을 예우해 줄 때, 그때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낀답니다. 아내를 사랑하시려면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수고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할 대상이 있음에 감사한다면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움이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남편 사랑법이 있어요. 자, 남편은 언제 그러면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될까? 사랑스러워 보일까? 남편 사랑법. 첫째, 남편을 믿고 따를 때. 여보, 나는 당신이 팥으로 매주로 쓴다 그래도 난 믿을 거야. 난 당신이 하는 건 다 믿어. 걱정 말어. 막 이렇게 남편을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뻥 내고 있네. 또 뭘 가지고 뻥 까고 있냐? 또 뭘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 인간아. 이런 거 말고 난 당신이 팥으로 매주를 써도 난 믿어요. 팥으로 매주 쓰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지요 여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줄 때. 어머 여보, 당신 콧구멍 안에 코털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머 그것도 매력이야. 가만히 있어봐. 너무 매력있어. 그건 나만 볼래. 다른 사람 못 보게 해줄게. 코 좀 대봐봐. 그러면서 코털을 착 뽑아주면서 그건 나만 봐야 돼. 남편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남편의 감정은 이해해줘요. 남편이 화가 났으면 그 감정도, 또 남편이 뭔가 불쾌해 보이면 그 감정마저도, 그리고 뭔가 고심에 차 있고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감정마저도. 맨날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아. 여기 좀 펴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정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법, 남편을 믿어주십시오.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주십시오. 남편의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잘 살펴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가정에 충실해 주십시오. 돈 벌고 시간 약속 잘 지켜주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아내를 잘 살펴주고 내 몸과 같이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아내의 수고가 있을 때 칭찬해주고 인격적으로 잘 대접해주면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사랑법도 있어요. 친구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늘 못 본 채 하는 것이 본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봐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친구랑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친구에게 서두르지 말래요. 야, 빨리. 아씨, 너도 늦었어? 너 그래가지고 되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기다려줘요. 친구가 약속이 늦었어요. 왜 늦었는지 왜 늦었어? 도대체 맨날 왜 늦는 거야? 이게 아니라 왜 늦었는지를 이해해줘. 그랬어. 그럴 수 있었겠다. 야, 괜찮아. 조금 기다렸어. 뭐 좋지 뭐. 다음에 내가 한 30분 더 늦을게. 막 이러면서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내가 힘들어서 낙심이 오래 가면 친구도 낙심을,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친구만 만나면 그냥 자기 고민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친구도 왠지 쭉 다운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너무 고민스러운 얘기만 하면 친구들도 이 기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배려하면 기분 좋은 말도 좀 해줘야죠. 내 기분에만, 내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 내가 힘들어서 낙심에 오래 가면 저 친구가 오히려 힘들게 돼. 힘듦을 느낄 거야. 또 내가 돈이 생겼어요.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지? 내가 뭐 좀 사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이요.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요.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반성을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기다려주다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야. 뉘우쳐. 고민하다가 기분 상하지 않게 조언해 주는 친구. 또한 내 물건이 소중하면 친구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서 같이 그 소중함을 나누는 친구. 또한 문제를 털어놓고 막 얘기하다가도 그 털어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가주는 친구. 친구가 잘하면 칭찬해주고요. 어떻게 해요? 따라 배우기는 하되 질투하지 않기. 친구들이 특히 남성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남편 자랑을 하면요. 남편 가지고 또 질투해요. 또 애들 얘기하다 보면 애들 가지고 질투해요. 가장 형편을 얘기하다 보면 형편 가지고 질투해요. 옷 입은 거 가지면 옷 입은 거 가지고 질투해요. 화장한 걸 보면 화장한 거 가지고 질투해요. 예뻐졌으면 예뻐져도 질투해요. 젊어졌으면 젊어졌어도 질투해요. 하여튼 다 못마땅해요. 근데 정말 친구라면 어때요? 예뻐져서 좋겠다. 야, 비결이 뭐냐? 네가 이뻐지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야, 이게 진짜 친구잖아요. 우리 아내요. 이게 악심이 자꾸 나오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는요. 늘 함께 칭찬해주고 배우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은 때로는 귀찮게 해줘야 돼요. 친구는 연락도 해야 되고 만나자고도 하고 차도 마시자고 하고 나오라고도 하고 내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 지지배야 그러면서 먹을 것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함께해요. 또 하나 있어요. 말하기 싫어할 것 같은 날은 아무 말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침묵해줘요. 배고플 때는 밥도 사줘요. 여러분 밥 사주는 친구 참 좋아요. 아닌가요? 전 좋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사랑하는 법들은 이렇게 무한하게 맞는데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예요.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한 친구를 살피는 거예요. 아내를 살피는 것, 남편을 살피는 것, 친구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요 못 본 채라는 단어가 이 4절 우리가 본문을 4절까지 봤거든요. 1절부터 4절. 그런데 1절, 3절, 4절에 못 본 채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은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절대 못 본 채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면은요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무감각한 자처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는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두 번째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원칙을 지켜요. 뭘 지킨다고요? 원칙. 양심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데 이 양심은 바로 뭐냐면 분명히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너희 것은 소중하고 내 것도 소중하되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며 너희 것은 온전히 내 것이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뭐든지 막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막 다 자기가 확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내 아내는 여기까지, 내 남편은 여기까지, 내 자녀들은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대해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하게 대할 때 아무리 가까워도 엄마야 그랬냐? 그거 아니라고 봐. 됐거든? 밥맛이야. 웃겨? 아닌데 요즘 애들 그렇게 대화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원칙 떠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해요.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윗상전에 대해서 온전히 대하는 원칙이 있고요. 윗분들을 대할 때 온전히 대하는 원칙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원칙이 있고요.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가 대하는 원칙이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질서 있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4계를 움직이시는 데서 이 3계를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육체에도 병이 왔을 때 왜 병이 옵니까?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깨지면 병이 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원칙을 지켜요. 내 아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지. 내가 이 원칙만 꼭 지켜줄 거야. 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이거지. 나는 이 원칙만 깨지 않을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멀찍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집에서 이제 끌고 왔어요. 이거 주인을 잃었네. 이 양이 누구 내 거지? 이름표도 없네. 찾을길이 없네. 아이고 누구 거냐? 아이고 땡 잡았다. 룰루랄라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너 건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오기는 와요. 왜? 길 잃어버리면 이리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더 이상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가져와서요. 이웃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디 거리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어디에서 길 잃고 있는 걸 갖다 놨어요. 이름표가 없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혹 이 양을 찾는 분이 계시거든. 우리 집에 묶어놨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동네방네 다 외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막 찾다가 아이고 그거 개똥이네 집에서 묶어놨어요. 가지고 가서 걱정 마시고. 가면은 딱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내 거구나.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것을 잃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요. 다니던 것을 제가 붙들어 놨을 뿐인데요.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원칙은요. 내 것은 내 것, 당신 것은 당신 것. 내 것이 소중하다면 당신 것도 소중한 것이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얼마나 그의 평생이 괴로웠습니까? 바로 뭐였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후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임자에 있는 밧세바 우리의 아내를 탐내느냐고요. 결국은 그의 탐냄으로 인하여 그 여인을 취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이 원칙을 깨므로 말미암아 저의 평생이 원한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 못 본 채 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항상 내 것이 무엇인지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것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질서 있는 삶, 사랑을 실천하되 갈 것과 가지 않을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어디의 말씀이냐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출애굽기서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서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나 짐을 신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 이웃이나 내가 모르는 사람 어떤 행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뭐까지 말씀하시면 원수까지 얘기하시고 계세요. 원수가 외나무에서 만났으면 외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꼴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속 시원할 텐데 아이고 그걸 갖다 도와주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 형제들이 나귀가 뭡니까? 짐을 싣고 댕기죠? 의복은 뭡니까? 우리의 옷을 얘기해요. 나귀가 뭡니까?
짐을 싣고 댕기며 생명체로서요, 동물들로 봤을 때는 가장 그냥 천한 짐승이에요. 그러한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그냥 걸치고 마는 생명이 없는 의복이 되었던,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본 채 하지 말고 다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래요. 어떠한 사물, 어떠한 생명체, 어떠한 것들도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돌려주랍니다. 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늘 원칙을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원칙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원칙 중에 형제의 나귀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나귀와 이 소의 넘어짐은 그냥 좋은 관계에 있는 형제나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그 상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악한 자에게까지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사랑해.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지?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는 누가 막 갚아주세요?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이 갚아봐요. 어떻게? 야! 너 잘 되는 꼴이 있는지 두고 보자. 하! 가가지고 야 앞에 가다 코에다가 접시에다 코를 팍 박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박해하면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면 위하여 선대하고 선히 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워달라 그러면 거절치 않고 그것을 구워주래요.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아들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입니다. 누구를 도와요? 네, 여기서 형제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일으켜주는 자입니다. 사랑한다면은요 못 본 채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쓰러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못 본 척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삶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못 본 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자들이 나오죠. 율법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뭘 물어봤다고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답을 알고 말을 해요. 율법학자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 아, 그래 이르시되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결국은 무엇이 영생을 얻는 비결, 사는 비결은 행하는 거예요. 뭘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잘난 척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예수님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그래서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을 만큼 괴롭힌 다음에
거의 반 죽기 돼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신음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탁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던 누구? 제사장이 그를 딱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만났다.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냐?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못 본 채 하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왔냐면 레위인이 왔다. 레위인도 가만히 보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 이게 뭐예요? 못 본 채 하였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찌했는가? 너희들이 그토록 아버지의 복음이 없다고 멸시하는 저들이 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를 보더니 어떻게?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봤어요.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불러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 발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싸매요. 상처를 만져주고 짐승에 탁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자기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톡톡톡 먼 길을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말하면 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행인 옷도 다 벗겨져 있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가다가 딱 내리더니면 그 사람 태워가지고 지금 응급실 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119가 잘 돼 있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지금 긴급상황이에요 빨리 왔대요 이런 다음에 사람이 어머 됐대요 좀 가세요 안녕 그러고 가죠.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였대요. 내 차에다 실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생명구원했어요. 근데 이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진짜 이웃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안 했는데 그 이웃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자겠어요? 불쌍히 여기며 보고 가까이 가 그를 태워서 데리고 와서 주막에 눕혀주고 잘 보살펴주다가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나머지 부비를 더 대겠습니다. 꼭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떠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강도에 누가 이웃되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가까이 가서 피를 뚝뚝 흘리며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주고 싸매어주고 만져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를 내 차에 태워서 모셔다가 치료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하는 자 그러한 자가 곧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가 굉장히 귀한 노래를 많이 했죠. 우리는 하나라는 곡이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인사 나누며 다 함께 발을 구릅시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라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하오. 이 안에서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도 하나고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그 원칙을 지켜서 당신이 정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늘 돌려주는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늘 일으켜 세워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어찌 보면 나귀의 얘기, 소의 얘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깃에 대한 것을 재산상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탐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인정해주고 귀중히 여겨주고 돌려주고 함께해주고 나누며 또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그 이웃은 어떤 자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못 본 채 하는 자가 아니라 늘 보고 지나치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라 하면 무엇인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는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엄밀히 나를 자세히 보다 보면 늘 못 본 채 하기 일수입니다. 보기는 보나 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사랑을 하고 살아가지요. 원하기는 주님, 예수님처럼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겨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저들도 소중한 것을 알아 사랑의 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면 원칙을 지키게 하시고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남의 것을 소중히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자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자 늘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자입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그냥 못 본 채 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넘어져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도와주고 일으켜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변에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원수에게 아버지 오히려 기도해주고 선대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이 법은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나의 영생의 길이요 나의 생명의 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주셨던 완전한 비결이었으며 이 비밀을 든 자 오직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사랑의 실천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